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이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군병도 있었고 또 천부장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 하속 아랫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면은 이렇게 횃불과 이제 그 창을 들고 이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좀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마 이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마 그런 무장을 하고 이제 죽은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지옥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때요? 막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어서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이런 시신들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저승사자가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한 명의 사람을 잡고자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에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안나스에게 온 이제 예수님은 안나스로부터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안나스가 이렇게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까? 그리고 또 특히 왜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12명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숫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닐까, 쫓아다닐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혹시 예수님께서 불러 모았을까, 이런 것에 이제 안나스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나, 그 가르치는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869년 그 인도 북서부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이제 귀국한 후에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절에 그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흑인과 백인 사이가 나눠져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차도 같이 타지 않는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이 간디가 그곳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 인종차별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주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했던 것입니다.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간디는 독립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그 11번이나 되는 이제 것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도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채 이제 1948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가였다는 데 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을 통해서 무저항으로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그 일을 감당을 했고 이제 그 인도의 독립에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안나스도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나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는 이제 이 교훈에 관해서 또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 의문을 던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과연 가르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 이교도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나스는 궁금했고, 또 그런 것을 알아내서 트집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트집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이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십니까? 당당하게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제 가르쳤다.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 이교도적인 것을 가르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다니는, 또 가르치고 다니는 어떤 교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뒷조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어떤 이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이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재판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를 이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나스와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피고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도 삼을 수 없다. 다만 증인들이 증언이나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죄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의 재판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안나스의 그 교활한 그 음모에 휘말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당당하게
그 안나스의 질문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얘는 내가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 증거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나스가 비록 정식으로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을 친 것이 아니라 뺨을 쳤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뺨을 쳤다.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뺨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뺨을 맞으면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를 맞은 것보다도 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런 데를 맞은 것보다도 뺨을 맞으면은 막 더 분한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감히 아랫사람인 네가, 주인인 네가 안나스에게 그렇게 대꾸를 하느냐, 말대꾸를 하느냐,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이 아랫사람은 아마 그 옆에 있는 뭐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다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대꾸하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뺨을 때린 것입니다.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방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께 이제 치욕을 하고 또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신문하는 과정이잖아요. 1차적인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뒤에 가보면 또 가야바에게 가지만은 안나스에게 먼저 1차적인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눅이 들어서 또 그리고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그런 중요한 자리 앞에 가면 더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습성이고 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을수록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훈, 말씀, 이 모습, 이 행동들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욕을 받으면서 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틀리구나. 죄송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 연말사역, 사무총회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2학기 말씀3 성경대학 마무리를 잘 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